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산상수훈의 6장인데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쭉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의 2년차 때,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1년차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면, 공생의 2년차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자태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팔복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의 8가지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팔복의 말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놀라운 영광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삶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가운데 놀라운 율법의 뜻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본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생육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생육한다, 그것을 가로막히는 것, 그것이 어그러지는 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한마디로 생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살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살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인을 이끌어 나가는 그 원인, 내가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동기, 뭡니까? 때로는 원망한다든지, 때로는 마음에 질투한다든지,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폭행이 나오고 살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까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웃을 보호하고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생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한다, 번성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번성토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할 때 서로가 상대방을 음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지 말라. 그럴 때 그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음욕의 생각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간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너희는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번성할 때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땅에 많다. 우리 혼자 살아가면 무슨 관계나 이런 공동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 나갈 때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도 각각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직장에서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뭡니까? 헛맹세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거다. 너희들은, 성도들은, 신자는 진솔하게 살아가야 된다. 진실한 것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어떻습니까? 기초고 기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또한 진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웃 사랑. 과연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선이 대하는 그 사람만 내가 내 이웃이요, 내 사랑을 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인류가 나의 이웃으로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나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6장에서 뭐라 하시느냐,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회 공동체만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신앙의 의무가 있고 그 신앙의 의무를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그 신앙의 의무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왜 주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만을 말할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의 전체 핵심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그런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만을 말씀하시는 이유. 왜 수많은 신앙의 의무가 있는데 이 당시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 왜 이것만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맞죠? 찬양도 있을 거고,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을 거고. 근데 왜 신앙의 의무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을 이야기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기본의 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돼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할 때는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합니다. 신앙의 의무에서. 그러면 이에 대한 제일 좋은 예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뭐라는지 딱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맞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뭐 한답니까? 금식한답니다. 1회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말하는 일주일. 그래서 성경에서 1회라고 이야기해요. 영어가 일주일, 7일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 몇 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2번을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소득의 뭘 냅니까? 11조. 이건 좁게는 11조지만 이 11조를 가지고 뭘 했느냐? 뭘 했을까요?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11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의 의무를 딱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나는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나는 또한 뭐합니까? 11조를 통해서 구제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로 대한민국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하면요, 딱 떠오르는 표상이 딱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십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를 딱 그려요.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그런 기도도 될 수 있지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면은 항상 이런 사람을 딱 교회 다닌다, 신앙인이라고 세상 사람 딱 보는 순간에 딱 그러지 않느냐요. 술, 담배 안 한다. 그럼 딱 그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저 교회 다닌다. 이 사람 술, 담배 안 하겠구나. 한마디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딱 뭡니까? 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 그걸 벗어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신앙인을 딱 못 박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야기해 제가 목사인데 가는 길에 포장마차에 제가 소주 한 잔 있으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저 목사는 참으로 타락한 목사구나. 그러니까 그런 딱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을 딱 그 인간의 기준으로 딱 잣대를 딱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걸 딱 벗어나는 순간에는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저 사람은 좋은 선한 유대인이구나. 그래 이걸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어떤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상을 딱 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일 예배 아니면은 주일마다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주차 봉사하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럼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할까요? 구제의 기도 금식이 아니라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교회 봉사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럼 우리는 표상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 뭐냐 할 때는요 한 단어예요. 자요.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가실 때 가장 큰 핵심을 딱 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위선적 신앙이에요. 위선적 신앙.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선적인 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잘못되었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너희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는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가? 과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의무와 목적, 이유, 정당한 마음의 그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뭡니까? 그렇죠. 돈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받는 월급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가 그 직장에서 그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듯이 맞죠? 그 목적을 이탈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과연 너희들이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선한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의 목적,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목적, 금식하는 것에 대한 목적, 그러다 보면서 구제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과 중심과 그 마음에 행동하는 모든 근원이 뭐냐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1절과 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 보십시오. 1절과 5절과 16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제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금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구제하는데도 누구에게 보인다? 사람에게 보인다. 기도하는데도 누구에게 보인다? 사람에게 보인다.
금식하는데도 누구에게 보인다? 사람에게 보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의 위선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금식한다. 찬양한다.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그 모든 근본의 겉에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맞죠? 한마디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찬양한다. 내가 헌상을 드린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겉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뭡니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위선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증오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위선적인 신앙.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거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 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냐? 아버지가 뭐라냐? 포도원에 가서 좀 포도원을 좀 갖고 오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랬냐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겉으로는 가겠다 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기 싫은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은 뭡니까? 싫어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 못한 거예요. 간 거예요. 과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이냐? 주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이 없으면서 나에게 있는 것 같이 여기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가르쳐줘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한다라는 것은 그 없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며 그것은 나는 있다라고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까지 여기시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거예요. 화가 있다. 화. 너희들에게 지금 큰 뭡니까? 화가 당도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참 재미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요 7일간이 부정하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잘 보여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덤을 만지면 하나님의 7일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덤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무덤이라면 그저 봉우리 같이 불긋하게 뭡니까? 봉긋하게 무덤에 봉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지나가더라도 저거는 무덤이다 표시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봉분을 쌓으면 참 저건 무덤이구나.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정한 것,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위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무덤 위를 지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모르게 무덤을 지나간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일주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무덤입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석회를 박은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폐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는 뭣도 모르고 지나갈 때 칠흑한 부정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오늘날 6월 15일 되면요 모든 평토장한 무덤에 폐칠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는 무덤입니다. 그러니 밟지 마십시오. 저거는 무덤이니까 만지지 마십시오. 그걸 표시하기 위해 하얗게 다 칠합니다. 6월 15일 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 무덤이 어떻게 보여요? 하얀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 가면 그 도시 있죠. 하얀 도시. 산토리니. 다들 뭐 포카리스에서 선전을 보면서 우와 깨끗하다. 우와 참으로 깔끔하네. 한마디로 평토장한 무덤에 회치를 하니까 그게 무덤이지만 참 깨끗해 보였다. 근데 잘 봐요. 아무리 회칠하여 겉은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도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이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겉에는 멀쩡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고 의무를 행함에 참 잘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과 중심에는 뭐가 있다? 썩은 시체와 같이 다른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모든 신앙의 의무의 중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모든 의무의 중심에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믿음을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신앙이다?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무를 행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며 그 모든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신앙의 모든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이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사람의 평판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한국인들을 모르겠어요. 한국인만 정말 그런 민족적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게 체면. 내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보다 과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사회적 체면이 있지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심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외국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자동차 아시죠? 외국인은 실용적이고 내가 쓸만하고 그리고 내가 내 위치에 내가 상황에 맞게 경차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게 중형차였어요. 거의 길에 다니는 대부분의 차가 경차였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중형 이상의 차들이 더 많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체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체면.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요,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려진 일들 앞에서 이들이 나설까요? 나서지 않을까요? 안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 신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체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 위로를 얻고자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치켜세우고 높이는 그것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대단합니다. 참으로 뛰어난 신앙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 칭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칭찬에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 소리가 자기를 위로하고 그 칭찬 소리가 자기가 소위 말하면은 뭡니까? 사람이 섰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걸 위안을 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 칭찬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의 신앙의 대표적 의무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구제에 관하여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럼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첫째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참 재밌게 합니다. 우리 한번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랍니까? 구제하는데 뭘 불어요? 나팔 불어요. 이게 뭘까요? 구제하는데 나팔을 분답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제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구제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앞에서 나팔을 보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집 앞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지겠죠. 그러면 그게 신호예요. 아, 저 집에서 뭐 한다? 구제하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 문 앞에서 나팔을 푹 부는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니 저 사람 참 선하구나.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제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구제를 하니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구제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고 구제를 받는 측면에서 보십시오. 내가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참 신앙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고 있구나. 저 사람 참 선하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칭찬입니다. 맞죠?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구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그 사람한테 감사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제를 하든 구제를 받든 모든 중심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구제한다는 걸 알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 저 사람 참 감사한 사람이다. 이게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제를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람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구제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밀하게 하라.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드러내지 말라. 너희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데 그 일에 지나치게 유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뭡니까?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고 맞죠? 필요한 비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걸 좀 내가 채워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이잖아요. 맞죠? 안 좋나? 이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참 그 사람은 선하게 교회에 필요하니까 내가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렇게 넣어놓고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광고를 넣어요.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몇백 명이 있는 교회에 뭡니까? 식당에 식기들을 교체하면 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해놓고 광고에 자기 이름 안 실으면 상처받아요. 와, 내가 그렇게 쉽게 다 바꿔줬는데 내 이름 광고에도 안 올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형사 피아노를 하나 교체해줬는데 광고를 안 줬다고 낙심해버려요. 그 일을 못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는 일에 자기가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광고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유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밀하게 하라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좀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는 구제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신앙의 의무를 하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봉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름을 기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칫하다 우리 사람이 높아지는 그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봉헌물에 이름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 보십시오. 모세가 제일 바랬던 게 뭘까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모세가 제일 바랬던 게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9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9절과 52절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명고라. 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뭐랍니까? 가데스 무리아 물가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주님께서 무리바 물가, 자요, 광야라고 하는 거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떡? 아니요. 제일 필요한 건 물입니다. 근데 그 광야 길을 가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랍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어떻게 한 겁니까? 명령을 해 물을 나오게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어떻게 한 겁니까?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난 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반석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명령해라는 겁니다. 물아 솟아나라, 물아 나와라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의 가운데 명령에 물이 솟아난 걸 보고는 뭘 기억할까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맞죠? 기적, 여러분 한번 가서 바위 보고 물 나와라면 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물이 나온 걸 보고 우와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뭔가 신께서 하신 일이다. 대부분 그러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지팡이 때려버린 거예요. 흡사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죠. 맞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11조를 드린다는 것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우리가 드러나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불충한 죄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하는 구제함, 봉헌을 드리는 일, 봉사의 일 등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함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저 이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그분이 갔다 오면 교회가 바뀌었어요. 근데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결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자신이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일의 근원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의무, 또 한 주간의 삶,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